그다음 마가복음 13장 있죠. 그런 얘기 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이네요. 21장 11절에 보면요, 이 재림 징조를 이야기하면서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뭐가 있겠고? 전염병이 있겠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요, 뭐 이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제 생각에는 이게 무슨 징조 같습니다. 징조. 그래서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특별히 전염병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계시록 16장에 재앙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지만 일곱 가지 재앙이 나와요. 근데 그 재앙 중에 다섯 번째 재앙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사람들이 그 고통이 있지만은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재앙 내리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우리에게 좀 웨이크업, 깨라, 그런 의미로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재앙을 받고도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라. 계시록 16장에 그런 16장 11절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요, 우리가 신앙의 상태를 좀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이런 일을 당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굉장히 경종이 된다고. 한국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세계 여행을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행 못하도록 70나라에 딱 막아버렸다고. 그거는 얼른 말해요. 한국을 못하게 하는, 중국도 그렇지만 한국 못하게 하는 나라가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종이 아닌가. 우리가 흥청흥청 우리 위해서만 막 쓰다가 이제는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집에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배워야 하는가, 그걸 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좀 한탄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대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기예보가 나오고 그러면 날씨가 어떻다, 이건 아는데, 예수님께서 참 너희가 날씨는 제대로 안다, 그러나 시대의 표적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구나. 제가 오늘 시편 91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텐데, 이 시편 90편은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사람들은 여행자의 시라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저는 이렇게 제목을 붙여요.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의 시라. 이렇게. 이 시는 마틴 루터가 아니라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시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고무적인 책이라, most cheering psalm 그랬어요. 우리를 고무 주는, 용기를 주는 시라. 그런.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우리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외워야 할 시가 어느 것을 추천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대뜸 23편하고 91편 그랬어요. 뭐 1편도 좋고 2편도 좋고, 그 다음에 51편 같은 것도 참회시도 유명하고, 100편도 찬송시, 그 다음에 150편, 그 다음에 73편 같은 것도 아주 여러 유명하시지만, 저는 이 91편은 우리 인생의 여행자, 하늘가나로 가는 여행자시라. 옛날에 그 러시아에 유명한 임금이 있었는데, 제왕이 있었는데, 이 알렉산더 1세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아니고 알렉산더 1세예요. 근데 이분이 그 나라가 이 나폴레온에게서 침공을 당했어요. 나폴레옹이 막 쳐들어갔습니다. 그때 1800년 초인데, 그 왕자 중에 그 한 사람, 갤리치라는 왕자가 하나 있었는데 굉장히 평온하게 있었어요. 막 사람들은 막 혼하고 막 도망을 어디로 갈까 야단인데, 그래서 왕이 그 사람한테 너는 왜 이렇게 평온하게 있었느냐, 가만히
침착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당시에는 성경을 읽는 사람은 아주 무식한 사람이나 성경을 읽는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이 시편 91편을 펴서 읽었어요. 왕 앞에. 알렉산더. 그래서 왕이 굉장히 큰 인상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왕이 하도 마음이 급하니까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 가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시편 91편을 설교를 해요. 그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또 자기가 이제 침상에 누워있으면서 그 원목한테 성경을 좀 읽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도 시편 90편을 쳤어요. 그래서 왕이 스탑! 너 갤리치라는 사람이 너한테 말했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 사람이 동일하게 시편 91편을 폈습니다. 근데 이 91편은 저자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저는 고와의 시라, 저자를 모르는 시라고 고와의 시라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이것은 모세가 쓴 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편 90편부터 시편 4편이 시작하는데 4편이 시작하는데 90편은 모세의 시입니다. 근데 90편 처음에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 말,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 말이 91편 1절 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모세가 쓴 시라 그러고 또 어떤 분들은 방패란 이야기 나오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다윗이 쓰시지 않았나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다윗도 쓰지 않고 저 생각에는 모세도 쓰지 않고 작자 미명이 믿음 있는 시를 썼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요. 이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 그 다음에 3절과 13절까지, 그 다음에 14절부터 그 다음에 16절, 17절까지 되어 있는데 첫 부분이 이거예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13절까지는 당신, 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 그래서 그게 단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다음에 마지막 14, 15, 16 석절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 그래서 you, I로 됩니다. 처음에 I는 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0절, 11절은 당신, 한 사람 한 사람. 그 다음에 마지막 석절은 하나님 자신, 하나님 자신. 그래서 you, I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1절, 2절 보십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나오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래서 이 첫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지존자,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 이 네 가지 명칭이 나오잖아요. 근데 꼭 같게도 나를 위한 곳이 네 곳이 나옵니다. 은밀한 곳, 그늘, 피난처, 요새. 그래서 이게 맞죠? 네 개, 지존자,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고 은밀한 곳, 그늘, 피난처, 요새. 근데 여기 거주하며 그랬습니다. 시편에는 거처라 그러는데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가요 온앤호흡하면 안 됩니다. 거주해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앤오프예요. 그래서 잘 될 때는 교회 가고 하나님께 찾다가 안 찾다가 뭐 일이 생기면 병이 생기고 하나님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의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거주하고 살아요. 하나님과 항상. 그래서 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요
경찰서나 소방서 같이 찾아요. 필요할 때, 필요 없으면 나가세요. 그게 아니에요. 은밀한 곳에,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사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은요, 도마가 한 신앙 고백과 아주 유사해요. 도마가 예수님이 내가 만져보지 않고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기는 안 믿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났어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이것을 만져보라,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손을 보라. 그러니까 도마가 한 말이 있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라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 신앙 고백, 시편 90편 1편 1절의 신앙 고백과 이 도마의 신앙과 아주 유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우리 남편이, 우리 부인의, 우리 자녀, 아니 그건 나의 하나님이라.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그늘이시고 나의 요새이십니다. 그 다음에 91편 3절부터 13절까지 11절에 거쳐서 너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해서. 91절 3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겁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라는 것은요, 시편 124편 7절에 보면요, 인간들이 주는 어려움들입니다. 친구들이 주는 어려움도 될 수 있고 사람들이 주는 어려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전염병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순종할 때는 이런 축복 주시고 순종하지 않을 때는 이런 벌을 주시겠다는 성경절이요, 두 곳에 크게 나옵니다. 레위기 26장에 나오고 신명기 28장에 또 나옵니다. 거기 보면 너희가 날 순종하면 너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불순종하면 이런 것이 오겠다 하는 것이 레위기 26장하고 신명기 28장에 그것이 나와요. 근데 제가 레위기 26장에서요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26장 16절에 보니까 거기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불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폐병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신명기 28장을 다시 찾아봤어요. 신명기 28장 22절에 보니까 거기도 폐병과 열병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7가지 병이 열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원하시면 찾아보세요. 폐병과 열병과 하면서 병이 7가지. 근데 이상하게 처음 단어가 폐병이 나오더라고요. 이 성경에 해답이 다 있구나.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 문제가 폐병이 아니에요. 열이 난다 그래요. 그 다음에 구토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참,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요 91전 4절에 보니까 그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서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뱅파가 되나니. 이런 그 인간이 주는 올무, 새의 그 사냥꾼의 날개, 그 다음에 질병, 위생병, 이제 전염병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그의 깃으로 우리를 덮으신다 그랬어요. 날개 아래 피하라. 이것은 독수리나 이 병아리, 닭이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이런 묘사가 성경에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신명기도 32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37절에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한탄하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똑같은 표현입니다.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나 되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를 깃으로, 날개로 우리를 그 에미닭이 새끼 병아리를 보호하는 것 같이 보호하셨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병파가 됐다. 이 진실함이란 말은 히브리 원말에는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 꾸준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에게 보호막이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방패와 손방패라는 것은요, 보호막이랍니다. 보호하셨다. 내가 이런 어려움들을 너희가 당하지만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에게 보호함이 되겠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전쟁을 해가지고 포로를 다 찾아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막 굉장히 적대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절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시니라. 아브라함이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꼭 같은 단어입니다. 내가 너를 보호하는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6절에 보면요, 다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전염병 이야기가 나오고 재앙 이야기가. 이것이 3절에 3절과 반복이 돼요. 에스겔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면요, 에스겔에도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전염병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에스겔 14장 21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병 보내겠다. 회개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7절 봅시다. 7절을 보니까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이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이 말씀은요,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이 재앙이 내게서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스폴전이라는 사람 아세요? 유명한 목사님인데 영국에서 그 19세기 그 스폴전 목사님이요, 목사님이 되기 초기에 1854년에 이 콜레라 병이 났습니다. 심한 콜레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시니까 방문하고 장례식 치르고 방문하고 장례식 치르고 그랬어요. 야, 이제는 나도 이제 콜레라가 없는 데로 도망을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장례식을 치르고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어느 구두수선 하는 사람, 자기 교인의 구두수선 하는 사람 속에 문간에 이 말씀이 적혀 있었어요. 7절, 8절, 9절, 10절. 이 말씀을 읽고 내가 이 목회를 그만두고 시골로 도망가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었구나 하고 계속 일했어요. 그래서 병도 안 걸리고 성공적으로 목회를 해가지고 지금 스펄전이라는 사람은요, 지금도 이 사람의 글이, 저도 거의 매일 이 사람 글을 읽는데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흑사병이나 콜레라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것은 시편 56편 3절에는 다윗의 고백과 유사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위정자나 의사나 이런 사람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8절은요, 91장 8절은요, 이 91장 전체 해석의 요점입니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요, 악인들의 보응이라 그랬습니다. 악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물론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 욥과 같은 시험이 있긴 있겠죠. 그러나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악인들이 받아야 할 보응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이라.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이것은 앞에 있는 말씀과 유사해 반복되는 말씀을 했습니다. 피난처라 말하고 하나님은 거처라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고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고 하나님과 항상 사는 사람입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야 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지존자로 하나님은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He is my dwelling place. 방문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거처로, 나는 하나님과 친숙한 사이입니다. 그런 말이. 10절은 다시 그 약속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이거는 하나의 조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사람에게는요,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다시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아까 앞에 나온 약속과 반복되는 약속입니다. 근데 11절에는요, 다시 그 엑스트라 프로텍션 줬어요. 그러니까 다시 더 첨가된 보호를 주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 천사들이 우리에게 다 보호막이 된다. 가끔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천사에 대해서 좀 잊어먹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태로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아, 어떤 사람은 나 도움을 받아서 괜찮았다. 그건 그 사람이 천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천사로 좀 사용해 주십시오. 천사들은 사람의 모양으로, 제가 그런 예를 많이 들었어요. 나타납니다.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요, 예수님의 그 시험 생각이 나죠. 근데 시편 34장 7절에는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친다 그랬어요. 34편 7절에. 그 다음에 히브리 1장 16절에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려고 보내심 받았다. 우리를 섬기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만은 우리 주에 우리를,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신다. 근데 이 말씀 생각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없어요? 아, 예수님의 시험.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4장하고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시험 받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번째 시험에 이 사단이 시험할 때, 근데 이상해요. 여러분, 마귀가 성경 잘 압니까 모릅니까? 성경 잘 알아요. 마귀가 성경을 인용했는데 어디 인용한지 아세요? 여기 인용했어요. 시편 91편 이 말씀 인용했어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사단이 성경을 인용한 것이 바로 여기 하나예요. 다른 데는 없어요. 근데 살짝 빠쳐먹고 했어요. 내 모든 길에서라는 말을 빠쳤어요. 뭐냐 하면요, 이 시편 91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모든 길에서 너를 명하사 천사가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다 그랬는데, 사단은 그거를 살짝 뺐어요. 내 모든 길에서를 뺐어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미스코트 했어요. 잘못 인용했어요. 예수님은 그 잘못 인용한 것을요, 내 모든 길에서 그것을 잘못 인용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처음 설교 시작할 때 외워야 할 성경절 중에 하나가 시편 91편이라는지 아세요? 사탄도 외웠는데 우리는 못 외웁니까? 사탄도 이거 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할 때 이 시편 91편을 인용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외워야지요. 사탄도 외웠는데 우리는 왜 안 외워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를 써놓고 이제 여러 번 읽고 하는데 거의 외우는데 아주 완전하게 외우지 못했습니다. 91편 13절 봅시다.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에 도드지지 않게 하리라. 천사가 우리를 이렇게 보호한다는 겁니다. 내가 복수입니다. 단수예요.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근데 여러분, 사단이 이 말씀 왜 인용 안 한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요 굉장히 재밌어요. 사단을 뭐로 표현한 줄 아세요? 사단을 사자와 뱀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은 사단을 발로 밟으리라 하니까 그걸 인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죠.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삼킨다. 그런 말씀이 사단이에요.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에요. 사단은 옛 뱀이라고도 하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계시록에 12장 9절이래요. 계시록 12장 9절에는 사단을 뱀으로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사단을 사자로 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걸 인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용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14절, 15절, 16절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기서 다시 나옵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요, 이 히브리 말에 안다는 말은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부부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대요. 친숙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대해서 알아. 하나님 있던 분이 하나님 사랑이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랬어요. 이게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은요,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기도하는 성도. 그가 내게 기도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며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런데 여기는 한 4가지의 약속이 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환난 당하는 때 함께 하시고 건지고 영화롭게 한다. 근데 이상하게요, 15절에요 환난 당할 때 그를 건진다 그랬어요. 함께 한다. 이 말씀을 보면요, 의인들도 환난을 당한다는 가정이 있습니다. 의인들에게도 환난이 있지만은 좋은 약속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와, 환난이 없지는 않습니다. 시편 23편에도요
사망의 골짜기로 두루두루 다닐지라도 아니 골짜기에 빠졌다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기서도 환난을 당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을 건널 때, 강을 건널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약속 중에 가장 큰 약속, 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그렇고 여기 시편 91편에도 어려운 당할 때 함께 하겠다. 그 다음에 91편 마지막 절에 보면요. 하나님 내가, 제가 아까 얘기했죠. I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나님 내가 그를 장수케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리니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여기서 장수와 구원을 같이 쳤습니다. 우리 성경에서요, 오래 살겠다, 장수하리라는 말씀은요, 구원을 주시겠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 오래 살겠다는 말씀이 나온 다음에 구원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이사야 45장 17절에 보면요, 이 구원은요, 영원한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구원을 받고 현재의 구원을 받고 앞으로도의 영광의 구원같이 포함되는 것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을 한번 계산해 봤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다 계산하니까 한 9가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중복되는 게 있고 중복되는 거를 빼면요, 꼭 7가지더라고요. 보세요. 건지시며 높이시며 응답하시며 함께 하시며 영화롭게 하시며 장수케 하시며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7가지를 줬습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귀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시편 91편 이걸 다 받으셨죠? 16절까지밖에 없는 짧은 시인데 여러분 이거 차에나 이런 가정에 항상 두시고 한 번씩 읽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카페에서 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항상 좀 가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박멸해 주기를 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 지존자의 같이 읽읍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열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전염병에서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 내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래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며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리라 하시도다. 아멘.